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명절 중에 어떤 명절이 가장 기다려지시고 기대되십니까? 저는 어릴 때는 설날이 가장 기다려지고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이 되면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뭐 새 옷 하나 얻을 수 있었고 새 신발 하나 또 장만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것은 어른들로부터 받는 세뱃돈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어릴 때 그 설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설레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설날을 설레며 기다리고 기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우리가 매년 설날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날에는 함께 모여서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원토록 지킬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날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로 새해를 시작하는 달로 지정하여 주셔서 이 달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날을 영원토록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의 삶의 시간표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목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신 그 날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반응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런 생각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여유가 있고 자신들이 하는 노역이 가벼우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노동의 강도를 더 높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인 집도 스스로 구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량을 줄여주지 않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엄하게 감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여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피 재앙으로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으로 또 돌림병을 그 땅에 돌게 하시고 악성 종기가 나게 하고 우박이 그 땅에 내리게 하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 우상들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저 죽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의 많은 신하들도 바로에게 나와 이제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을 내보내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바로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또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조언하였지만 완악한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애굽을 강타하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 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열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내려지는 죽음을 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첫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이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울부짖고 있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이 유월절 의식을 대대로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은 지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명하신 시기는 아빕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는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달 10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8명에서 9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의 수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그 수를 맞추어서 적절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준비한 어린 양을 14일 저녁까지 4일 동안 잘 돌보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4일에 이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잡은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의 복장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언제라도 뛰어나갈 수 있을 준비를 다 마치고 급하게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고기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살라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제정하여 주셔서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규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지켜야 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간표를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자세히 들려주시기 전에 먼저 유월절이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월절을 기준으로 너희는 한 해를 시작하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구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권리도 없었고 이동의 자유도 없었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고 그들의 삶의 주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살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애굽의 바로가 시키는 대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그 시간부터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바로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 같은 바로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와 정체성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너희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시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시간표는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시간과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쉬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구원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놓였고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시간표 속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목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사용한 회중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많이 모인 군중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중이라는 이 표현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부르면서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회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적 없이 모인 집단이나 군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나 공동체를 지칭할 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적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너희 삶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불렀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내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불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전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셔서 이제 자신들의 소유된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써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목적과 정체성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 의식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의식을 준비하며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유월절 규례를 명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달 10일에 가족 수를 따라 어린 양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 집을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집의 첫째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한 어린 양을 바라보며 4일 동안의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14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며 유월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그 문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을 그때에 애굽의 수많은 가정들은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피하지 못하였고 온 집안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으로 울부짖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사는구나.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켜 그 죽음의 밤이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을 매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영원히 되도록 지킬 규례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매년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의식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가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세상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 설렘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65장